야곱이 애굽에 감 46장 말씀에서 설명을 다 하려면 몇 시간 걸리겠습니다마는 간결하게 귀한 뜻 몇 가지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날 사람을 만나고 갈리고 가고 오고 이렇게 나그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야곱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용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사심집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부월세바에서 출발했습니다. 야곱이 부월세바에서 출발했다 하는 여기에는 굉장한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뜻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월세바라고 한 말 뜻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 부월세바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 일곱 우물 곁에, 언약의 우물 곁에 여길 떠나지 않냐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주 늙어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떠날 때도 아무 데서나 살지 아니하고 부월세바에서 출발했다,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월세바에는 이 일곱 우물에 대해서 신령한 뜻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물이란 말로서 진리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 바로 신령한 뜻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는데 물이 써서 도무지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나무를 우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나무를 그 우물에 던졌더니 물이 아주 달아서 사람들이 잘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쓴 우물, 나무를 던졌더니 단 우물 됐다. 장 부월세바라는 뜻하고 통하는 그런 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부귀공명을 누리고 산다 하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한 쓴물을 마시고 사는 것 같다. 룻의 시어머니도 그가 어려워 시험을 받고 살 적에 자기를 말하라, 쓴물이란 뜻입니다. 인생은 쓴 맛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물만 우물이 아니라 어떤 괴로움을 삼키며 마시며 먹기가 거북해 토하며 찌푸리며 역시 물입니다. 그와 같은 괴로운 인생의 걸음걸이를 맛을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나무를 던져라.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죄와 허물, 마음과 말, 행동으로
죄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그런 걸 기대하진 않았지만 죄값은 사망이니까 쓰다. 모든 내 삶이 쓰다. 그 씀을 없애려 하거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 생활이 달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 답답한 것은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똑똑한 쓴 인생이 다른 인생으로 들리기를 똑똑히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보다 안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요한복음 3장에도 나무에 달렸다.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죠.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달 텐데 안 그래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보러 와서 설교가 10분만 돼도 이 교회가 뭐 이래? 구태로구나. 몇 분만 잠깐 예배 보고 차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놀아야지. 이게 교회지. 그래서 성경 말만 가지고 하는 이런 교회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한 교회 두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10분만 성경 얘기해도 짜증을 낸다는 것입니다. 쓴 인생의 괴로움을 게임하고 재밌게 노는 걸로 달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그 순간에 좀 서로 희덕거리며 웃을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여전히 깊은 쓴맛에 잠기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괴로운 인생 항로에서도 십자가를 메시고 가면 중한 죄짐 벗고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단물 마시게 들었습니다. 이 부월세바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연락되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일곱 우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우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 가다가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 땅 이름을. 참 야곱이 좋은 은혜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자기 생활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도 부월세바에 삽시다. 일곱 우물이 있는데 일곱 우물에서 어디 목마르겠어요? 언약의 우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모질에 물을 끊어지게 하시겠어요? 쓰게 하시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누이시는 것입니다. 쓴 물에 나무를 던져 달게 해서 마시라. 하나님의 지시였던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즐거울 텐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자 가운데 아니한 사람이 왜 안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달리 즐거운 물을 단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그거 혹 물 마신 것 같아도 곧 목마르죠. 오히려 더 기갈증이 걸릴 수도 있죠. 부월세바에 대한 부월세로 출발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하 2장 21절에는 그게도 물이 썼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소금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다시 달게 되었습니다. 소금 맛은 7맛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소금을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만나게 하는 조미료도 되는 7맛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1차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가난, 애통, 온유, 의사모, 마음 청결, 그리고 긍휼, 화평케 한전 복이 나니 하나님 자녀를 갈 것이다.
이 7가지 만나는 소금, 7가지를 우리 생활에 내 생명 속에 던지게 될 적에 우리는 단 사람이 됩니다. 남이 보기에 걱정할 것 같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형제자매들 볼 적에 오히려 울어주는 신병일지언정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소금을 집어넣어야지. 뿐만 아니라 부월세배라는 뜻 안에는 요한복음 7장 38구절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뱃속에서 강같이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인간의 착한 것, 인간의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까지도 안 돼. 성령을 받으면 강같이 흘러넘치는 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5, 6 남자로 불의한 생활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와서 당돌하게 아주 언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래 했더니 물 못 준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물을 우리 조상 야곱이 먹어도 죽었는데 당신이 뭔데 그런 우리에게 줘. 되게 성경적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점잖게 능력 있게 조용히 친절하게 내게 그런 생수가 있다는 말 하게 될 때 여자가 그럼 그 물 내게 좀 주세요. 남편 불러오세요. 주님께서 그 여자 회개시키는 방법입니다. 없어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내게 5 남자가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남편이 없단 말이 맞긴 맞다. 이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생수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팽개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예수를 외쳐 전파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게 됐습니다. 한 사람 속에 생수가 터지면 그 물이 흘러서 한 도시를, 한 나라 수도를 온통 생명수에 적게 한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월세바 7우물 언약의 우물은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여러 아들로 둬버려서 노경에 어렵게 살았지만 다른 곳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7우물, 우물이 있는 그곳에 언약의 우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물이 있는 그곳에 살다가 거기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다른 즐거움, 다른 기쁨, 다른 인간의 오라 안 됩니다. 그것까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월사에서 떠나게 될 때 이 우물에서 떠났다는 걸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 1절 4절 첫 번째 이 얘기 좀 더 있습니다. 그 부월세바 우물에서 살다 떠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린다 이 말입니다.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든지 떠날 때 예배 드리고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그 귀찮다고 사람이 재미나게 좀 해야지 만날 그 종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즐거움이 아니고 딴 걸 좀 즐거움을 가지고
교련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일곱 우물 있는 그 은혜스러운 곳에, 거기서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지시하시죠.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 제가 만든 말 아니고 본문이 있는 얘기 지금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알파와 오메가, 출발부터 믿음으로 출발하던 그 위치도 믿음의 위치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야곱이 애굽의 아들의 초청을 받아 떠나게 될 적에 일곱 우물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시를 받아 지시대로 떠나게 됩니다. 제발 우리 이 생활을 합시다. 매일매일 해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즐거움을 10년 외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도 이 애백에 주어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식들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한 자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야곱과 같은 일곱 우물에서 떠나면서 예배드리고 지시받아 떠나는 이런 생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위험천만입니다. 위험천만.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월세바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아래도 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 이르게 될 적에는 5절에서 7절에는 수레 타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수레 보내드리라고 해서 보낸 수레를 타고 갑니다. 뜻밖의 호강합니다. 아마 꿈일 것 같을 겁니다. 부월세바에서 예배드리며 지시받는 사람들은 뜻밖의 이러한 축복이 찾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웬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애굽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이런 축복의 수레를 타고 천기를 호통하던 바로 왕이 보낸 수레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수레를 타고 갔는데 야곱의 아들들, 부월세바에서 간 아들들만 자부 말고는 6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난 애굽으로 난 자녀들하고 합치면 70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이른 사람은 60명, 요셉이 난 자녀까지 요셉까지 합치면 70명. 여기에 왜 다른 60명부터 뜻습니다. 왜 70명 수를 꼭 발표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첫째는 극히 적은 수요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애굽에 나오게 될 적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게 되게 되었습니다. 일곱 우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시받은 사람들의 자녀손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0명이 갔는데 나올 때는 60만 명이 나오게 되게 됐다. 그렇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70명 그렇게 적은 수요지만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일곱이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인데, 이 축복스러운 이런 글들이 사슴이 가뜩이 실려 있는데 그냥 보면 모릅니다. 70년 갔단다, 벌써부터 떨어졌다, 그렇게밖에 모릅니다. 이걸 알고 설명해 드리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명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식구들이니까 간단하게 참고 얘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7은 완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도 1년 만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편히 쉬라, 안식일 1회입니다. 안식일이 7번이면 77은 49, 49일인데 하루 버티면 50일입니다. 그것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을 7배 하고 플러스 하나는 이퀄 50, 이것은 7의 7배 된 수를, 7수를 곱해서 만든 수입니다.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 그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보면 또 7이 좀 더 나가서 7년, 안식년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째 된 해는 완전히 쉬어라. 사람도 쉬고 농토도 쉬어라. 하나님 휴식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뜻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뜻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7이란 수에서 안식일을 7배 했듯이 안식년을 7배 하면 77은 49, 1년 버티면 50년, 이건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빌려갔든지 저당을 잡혔든지 뭘 했든지 간에 완전히 다 무로해서 용서해 해방해 준다는 뜻인데, 이 뜻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업도 창생 죽을 죄를 희년, 77절 희년처럼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뜻을 의미해서 7년 안식일을 7번 40권에다가 한 해를 보태서 희년으로 정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매우 소중하게 성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록을 한 사람들, 이 오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70명이 갔다고 똑똑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데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잡혀갈 적에도 하나님이 이 7수로 쭉 인도해오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70년 동안을 내가 정치하겠다. 꼭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기원전 530년에서 꼭 70년에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를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한 때로부터서 70조 묵세를 주셨습니다. 네. 다니엘 9장 27절 이하였습니다. 69주일은 이미 지냈습니다. 69주일과 마지막 일주일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주일 이래지요. 하루를 1년으로서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69주일 지내간 후 지금 1950여 년이 지냈습니다. 모든 성서학자들, 믿음이 좋은 종들까지도 아무래도 2000년 되면 7년 대환란 전후가 그때 있을 수밖에 없어. 믿음 좋은 성작적인 정통신앙의 대표급들 종들도 그렇게 일구여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그 다음 천년왕국 들어가는 7천년 칠수가 맞아떨어진다. 예, 칠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 가운데 6천년 지내면 천년 동안은 지상에서 왕국이 된다고 하는 정통파 해석도 있고, 6천년 지낸 후에 천년 천국 왕국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천지는 없어지고 천국으로 간단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정통학자가 있습니다. 2000년에 천지 없어진다고 하는 해석은 7000년을 맞추기 위해서 영원 안식이 들어가는 걸로 한 오리겐이라든지 오거스틴 칼빈은 2000년 전후에 천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1995년이니까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혹 안 맞더라도 그분들은 성경을 틀리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아는 대로 이것일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설령 천년왕국 6천년 지낸 후에 7천년 채우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다시 있을 값에 6천년 마지막에 2000년 된 마지막에 천지준다, 이걸 믿어두는 것은 지혜인의 일입니다. 그때 안 맞더라도 또 천년 더 살면 되는 것, 이해됐습니까? 이와 같이 이 일곱서라고 하는 것이 일곱음을 70명, 이 뜻이 본문 안에만 일곱이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일곱자가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9장 있는 70주일 묵시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12제자 말고 70 제자를 전도내 보냈다. 주님께서 이 7자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70 제자를 각각 권능을 줘서 전도내 보내셨다. 칠수가 매우 요긴한 수로 성령이 격주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는 계시록에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적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한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지만 그를 표현할 때 왕상 18장 44절에는 7번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사 별을 주셨다. 7번 물을 기도하더니 7을 매우 소중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면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주님께서 7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7자를 이렇게 주님 직접 선지자들이 애용하게 된 까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은 완전한 우물이다 뜻에서 보월세바 7 우물이다. 참 좋습니다. 완전한 우물이다. 하나님 주신 우물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치시받아서 떠나서 애굽에 이르게 되게 됐습니다. 수레 타고 자부 외에는 66명, 애굽에서 난 요셉의 가족들 합치면 70명, 이렇게 70명을 똑똑하게 수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70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간 야곱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서 34절 마지막까지입니다. 고센 땅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야곱의 신앙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유다하고 요셉하고가 그전 그 운잔이라든지 돈 넣는 이런데 유다가 그 자기 동생본 요셉에게 애원하던 이런 친분이 있으니까 유다를
아들을 자기 11째 아들 요셉에게다 보냈습니다. 보내게 될 때 이 야곱이 나이 많지만은 요셉에게 유다를 보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이렇게 왔는데 고센 땅에 거하도록 바울과 함께 말해서 승낙을 얻어가고 고센 땅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야곱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때도 신앙정신이 조금도 흐리지 않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신령한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지를 부월섭에 떠나게 될 때 예배하다가 지시반 안에 벌써 하나님께서 지시에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할 것까지를 하나님 미리 지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지에 가서 살게 왕께 말해달라. 기름진 곳, 옥토, 고센 땅의 그 기름진 곳, 옥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그런 뜻입니다. 굶다가 허덕에다가 죽은 자식 만나니까 정신없이 그냥 가서 만나고 아무데나 그냥 바로 궁중이나 들어가서 살고,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아주 궁궐하니까 거드름서 살고,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시골 농장, 고센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 지시하신 땅, 거기에 살도록 왕께 잘 말하라고 유다를 보내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해서 고센 땅에 거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 축복을 얻은 애굽이라고 해서 신앙의 지절을 버리고 섞여 살 수 없습니다. 섞여 살 수 없습니다. 요새는 신앙의 동기보다는 자기 형편에 알맞기만 하면 상대방의 인품을 그렇게 존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모두 접촉하고 오고 가고 통화하고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영광스러운 바로왕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시골 농장,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공명 다 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살아야 한다. 그 후에 자손이지만 모세가 애굽의 왕위와 재물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고생하기를 즐겨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대로 그 조상된 야곱이 그렇게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총리 대신이라고 해서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해,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래 무례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교회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 국가 일도 있습니다. 바로 왕께 말씀드려서 우리 여기에 사는 거 허락해 달라고. 좋습니다. 신앙만 있으면 버릇도 없고 아무 앞에나 언동은 마구제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야곱은 이미 하나님 만난 지가 오래입니다. 야복강변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나이건을 인간 따위가 뭐야, 이방 왕 따위가 뭐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지켜서 애굽의 그는 바로 왕에게 있습니다. 고센 땅에 유하도록 네가 아무리 세상에 출세영달했어도 형님이 형님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윤리 정도를 모른다는 것은 일반 상식 있는 사회 사람들도 짐승이라 그래. 상하를 모르는구나. 백부장처럼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면 자기가 순종하고, 내 아래에 있는 군인들도 이래라 저래라 하나이다. 위를 알고 아래를 아는. 요새 사람들은 자기 아래만 알지 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손자, 하나님을 만나본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 직접 만나 씨름까지 하던 이스라엘, 그 경험 가지고 말하려면 사람의 눈에 보이겠어요? 동물로 보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 윤리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 내 아내, 남의 부모, 내 부모, 한 나라의 왕, 이방에서 다른 이국에서 굶주려 헐벗다가 그 나라 덕태를 보러 가는 야곱, 그때그때의 자기 입장, 자기 위치, 그리고 상대층의 법적으로 된 권위, 위치, 이런 걸 생각해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간청을 했습니다. 고센에 살게 왕께 잘 말씀드려 고센 사도록 해달라.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 엎드려 절하고 울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제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시거든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 왕에게 말씀하거든 아버님과 형님도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깨끗한 윤리입니다. 비웃으면서 저거 이방 저것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런 추한 요셉이나 야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 이거 아는 게 성경 아는 겁니다. 요새는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원어, 문맥, 원어, 신학, 사람 만드는 주석 이런 걸 보고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는 데는 지금 말하는 이런 진리가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매장 성경 안에 있는 신령한 뜻을 여러분이 받아 간직한다면 천지보다 귀한 것을 여러분이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야곱이 애굽에 감이 돼서 부월세바에서 출발했다. 고센에 살고 싶은 하나님의 지시를 무리하게 하지 아니고 윤리를 지키면서 유다를 보내 아들에게 왕께 여쭈어 승낙 얻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마침내 고센 땅에 가서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까지 고센 땅에서 그네들은 살았다. 부귀 공명 왕의 권세 그 앞에 가 있으면 자기 아들이 총리 되시니라 애굽 사람도 야곱 앞에나 야곱 형들을 쩔쩔 맬 것입니다. 그런 거 야곱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바라지 깨끗하게 고센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며 살게 된 이 거룩된 종 야곱이 애굽에 가서 고센에 살게 되었다는 뜻을, 그 안에 있는 신령한 뜻을, 제가 만든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실제한 뜻을 약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출입 행방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도 윤리적이고 인간 앞에도 윤리적인,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보디바 집에서도 윤리를 지키고 옥중에서도 윤리를 지키고 애굽에서도 윤리를 지키고 부모 자기를 죽이려 하던 형들 앞에서도 윤리를 지키고, 윤리를 지킵시다. 우리는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심 입장에서 얼마든지 호흡할 수가 있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